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바로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5책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이 5책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이 39권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5주간에 걸쳐서 모세오경 각 책에 나오는 율법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책 창세기에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율법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하셨는지, 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3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잘 아시는 분은 대체로 모두 이 3가지에 대해서 뭔가 불만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3가지보다 많지만 3가지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첫 사건은 살인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땅에서 저주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가인이요, 자기가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는 가인에게 표까지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인자를 죽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거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보면 그렇죠. 살인자, 그것도 형제를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셨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은 힘 있는 자 편을 드시는 것 같은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여인 사라 편을 들어서 힘없는 여인 하갈과 그의 아이를 내보낸 사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본래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나서 사라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삭이 조금 자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걸 엄마 사라가 봤습니다. 화가 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서로 잘 지내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사라 말대로 해라 그럽니다. 내보내라 그러세요. 우리는 여기서 전적으로 사라 편을 지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힘 있는 이 부인이 마음이 넓지 못했는지 쫓아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라 편을 드셨습니다. 강자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째 사건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와주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벌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 피해자인 동생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을 도왔다? 참 이상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에 옵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했다는 말이 없고, 또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도 그 일로 그 형들을 벌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그냥 넘어가세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형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가? 게다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던 요셉이 이 악한 형들을 돕도록 하시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함부로 풀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율법의 형제 사랑,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 단계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첫째 단계는 형제끼리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형제끼리. 첫 사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바가 그거예요. 가인을 그냥 살도록 해줬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제들끼리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표를 주셨던 것은 결국 그의 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참고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만 낳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아담이 900세를 넘게 삽니다.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꽤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비록 악인이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는 말아라.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 보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근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단계, 바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보복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적인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예언자가 있었는데 예언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예언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해로운 예언도 자꾸 하고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구실을 찾아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네가 죽는 날짜를 맞춰봐라. 금방 나오면 금방 죽이면 되고, 한참 후를 얘기하면 너 틀렸다 그러고 그냥 지금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넌 틀렸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가 지혜롭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은 폐하가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나 죽이면 당신 3일 후에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형제 사이에서요, 서로 죽일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보복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서 기억할 둘째 단계, 필요하다면 갈라서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싸우려면 갈라서라, 이런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연합의 중요성을 항상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싸움을 봤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갈라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좀 나름입니다만은 적어도 미움이 극에 달아서 가인처럼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는다, 그럼 더 이상 같이 있는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편을 들어주셨던 사건이 이 일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갈라서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의붓 언니랑 의붓 오빠한테 맞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죽은 여자아이 아버지가 2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여성도 애가 있었어요. 애가 둘이 있었는데 남매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저녁에 어느 날 숨바꼭질 한다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의붓 오빠가 얘를 땅에 넘어뜨리고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계속 때리니까 얘가 아파가지고 발버둥 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의붓 언니가 얘 못 움직이게 하려고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고 의붓 오빠는 배를 계속 밟아대고, 그 아이가 계속 울다가 지친 아이가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가서 집에 없었고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집을 비운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배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아침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곧바로 죽었어요. 죽은 원인이 심한 외력에 의한 장이 파열이 돼서 애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살인날 지경인데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갈라서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형제가 연합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나 이미 서로 골이 깊어져서 화합이 어려우면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는 본래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죽일 마음이 들 정도면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갈라섬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쫓겨나간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했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도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국 둘 다 잘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님들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6 아들을 그때 또 둡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 자기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전체가 8이었거든요. 노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르는데 왜 7명이라고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8이에요. 근데 아무런 갈등과 싸움을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같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거하다가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죠. 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죠. 롯이 동쪽으로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평화로운 나님을 위해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그래요.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중에 다 잃어요. 그런데 이타적이었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다 얻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서 기억할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형제라면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가장 최종적이면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우선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뻔뻔하면 안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고 그를 종으로 팔았던 사실 그걸 다 고백해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선 사람을 보냅니다.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직접 또 찾아와서 다시금 사죄합니다. 18절에 나오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죗값 치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따라서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자신들이 그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죗값을 받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실상 더 이상 처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달게 처벌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죄의 고백이 서로 있어야 형제 사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상한 문자입니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주 충격을 받고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다시 문자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문자가 왔답니다. 여보 미안해.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건데 그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달게 처벌받겠다고 무릎 꿇은 형들을 이제 요셉이 분명하게 용서를 합니다. 19절에서 요셉이 말하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20절, 21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위대한 통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귀한 말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좌절된 사람들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한 일을 과거에 분명히 행하긴 했지만 이제 죄를 깨닫고 낭망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형제 사랑이 바로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형제의 나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긴 한데 그러나 특이한 것은 4명의 다른 어머니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같은 부모를 두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배다른 형제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서로 다른 어머니로 구성된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사이에 질투가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요, 질투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없었느냐? 아니, 세력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의 고백 그리고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제가 되는 길은요, 같은 부모를 가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로 우선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단계로 싸울 바에는 갈라서라. 거리를 두라. 그러나 참으로 바람직한 것은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인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이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뿐 아니라 이렇게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성품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 둘째로 형제끼리 싸우느니 차라리 나뉘어서 평화롭게 사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서로 함께 도우며 사는 것. 이게 형제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보복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고요. 그리고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인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4분 동안 지진이 났는데 3만 명이 그 당시 죽었어요. 근데 이 지진이 났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학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빈대떡처럼 완전히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가 평상시에 아들한테 말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게. 내 옆에 항상 이 아버지가 있어줄 거야.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건물 뒤편 오른쪽에 있는 아들의 교실 쪽을 파 내려갔습니다. 몇몇 부모들이 말립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경찰들도 말리고 소방관들도 말리고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소용없다고. 이 정도면. 그럼에도 그가 계속 팠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2시간이 되도록 또 계속 팠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계속하면서 24시간이 되도록 계속 팠습니다. 발견을 못해요. 또 잠시 쉬고 나서 36시간이 되도록 팠습니다.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더 파서 38시간 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또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알만드의 이름입니다. 그때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곳에 다른 아이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고 친구들도 구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필요할 때는 꼭 찾아와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바람직한 형제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